바람직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4주간 미국에 가시고요. 그동안 이제 4주 동안 해야 될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설교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타이핑 하셔갖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읽는 역할에 불과하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미국에 있어도요,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고, 뭐 부재 중이라고 했지만 부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비만 있으면 목사님을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설교도 할 수 있는데, 그쪽 사정이 원래 이제 그런 설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 이제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진 부정부패, 또 금융사고, 또 정치권에는 늘 싸우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슴이 멍이 들고 또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불행이 어떻게 보면 국민에 의해서보다는 지도자들의 무능력과 무분별, 무책임, 그 다음에 어떤 욕심, 권력욕, 또 재물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세월을 지도자들이 우리의 큰 걱정거리여 또 근심거리였던 그런 불행한 과거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산에 냇가에 놀러 가면 저는 항상 하류보단 상류를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하류는 늘 물이 좀 지저분하고, 물론 이제 급류도 아니고 편편하고 좋긴 했지만은 물이 깨끗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류로 가면은, 왜냐하면은 사람의 손길이 안 닿고 또 물도 깨끗하고, 대신 이제 물이 좀 차갑지만은 깨끗한 물을 선호했기 때문에 제가 좀 깨끗한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위에서도 이렇게 물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다 오물을 버리지 않고 가면 하류 쪽도 물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황금만능주의, 또 적당주의, 쾌락주의, 출세지향주의 등이 만연해 있죠.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천륜을 어기는, 또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사회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보류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교육계가 있을 겁니다. 교육계는 올바로 서야 됐고, 또한 법조계도 그렇고 종교계, 이 세 개 기관이 아마 가장 이 사회를 올바로 이끌어갈 기관인 건데, 이 세 기관도 지금 보면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교육계도 그렇고, 최근에 사법농단에 있고, 사법계도 지금 그렇고, 종교계도 요즘 세습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기관들은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정말 마지막 보류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당시 예배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방도 지금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도 그런 사회적인 병폐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각종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혼합종교, 그리고 쓸데없는 변론, 신비주의, 또 황금만능주의, 또 쾌락주의, 그리고 영적인 공허감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이 고통에 시달렸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고인들은 구원을 받아 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전의 죄악 생활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파송을 받은 디모데가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죠. 물론 디모데에게도 그런 사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속히 이제 디모데한테 가서 이제 격려를 해주고 싶었지만 상황은 그러지 못했고 늘 번번이 막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길이 막히고 앞이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길이 막히거나 실패를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는데도 앞길이 막히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뭐 그런 때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 사도는 이제 결단코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번이 막히고 그가 하는 이런 복음 사역들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신방길이 막히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편지였습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고 지금 여기에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쓴 이 성경의 말씀이 1900년 동안 우리에게 읽혀져 왔고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가르치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편지가 없거나 바울이 그냥 상황이 좋아갖고 그냥 가서 말로써 전도할 수 있었고 선교할 수 있었다면은 이 편지 서신도 필요 없었고 지금의 이 성경책도 우리에게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따져보면 엄청난 손실이었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죄악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 오히려 그 상황은 정말 안 좋았고 힘들었지만 그 편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지고 증거로 남겨져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거는 천만다행이죠. 그런 거 우리 역사적으로는 그게 많지 않습니까? 안내 일기를 통해서 우리 그 당시에 어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요즘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카톡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이렇게 그 비즈니스 할 때 그냥 카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게 되면은 기록이 남지 않고 나중에 엉뚱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카톡을 하고 특히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 큰 기업체들은 다 메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안 해요. 전화로 하면은 뭐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메일로 하게 되고 또 거기다 참조도 넣습니다. 구의 부서장 뭐 또 누구 해갖고 다 알게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길이 막힐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오이코데오로서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물려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물질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절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게 사실은 어려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
우리 학생들은 엄마의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안전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잘 순종해야 그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갖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군대에서도 쫄딱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쫄딱가 제일 편합니다. 사실은. 왜? 그냥 시키는 대로 잘 순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선임이 되고 뭐 직장에서도 위에 가면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뿐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순종 이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과연 그래서 꼭 어려운 일만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쓰신 거니까 내가 쓴 언젠가 잘생긴 여자가 실내에 들어와서 저더러 소매를 걷으라고 해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속살이 나가도록 옷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다음에 침대에 올라가서 바지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상한데 그러더니 주춤하고 내리더니 엉덩이를 찰썩 때리면서 주사 바늘을 꼽았습니다. 네, 바로 병원에서 우리 간호사가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병원에 가면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나 안 맞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환자가 피를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피를 뽑아줘야 되고 마취를 한다면 마취를 하도록 순종을 해야 되고 칼을 들고 배를 찌르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신체의 한 부분을 도려내도 우리는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할 피조물인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란 것은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겸손한 순종이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의 형제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어떤 조건이나 조건 여부나 또 어떤 외형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어려운 형제를 그냥 외면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뿐인 사랑이고 또 거짓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베푸는 것이고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이나 물질인 복, 정신적인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재능과 재주를 우리에게 채워준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그게 여러 사회에 보면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은 베푸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제 직장에 보면은 월드비전 해갖고 11명의 어린이를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사장님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장로님인데 이제 같이 동참할 것을 권했는데 사장님이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난 그때는 없었는데 저런 사람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돕는 거를 좋아하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친구들 중에 보면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걸 보고 좀 경각심을 받아야 되겠고 믿는 사람도 정말 이렇게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것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자기의 탤런트대로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주자는 반주로 해야 되고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찬송을 해야 되고 또 꽃꽂이를 하는 사람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꽃꽂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넘칠 때
베푸면서 감사하고 또 받으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장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생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방송 작가인 홍목 씨의 그 토막 글입니다. 아마 좀 공감하는 글인데, 버스에 한 젊은 그 부인이 아기를 업고 서 있는 것을 안쓰러워해서 어떤 남자가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의뢰 그러려니 한 것 때문인지 그 여자는 감사하다는 말 없이 한마디도 없이 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속으로 불쾌했던지 그 부인에게 수그리면서 내 부인? 지금 뭐라고 하셨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대답하자 이 남자는 아니 혹시 또 감사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니요. 그래요? 나 그 말 했으면 천만에요 라고 말하려고 했죠. 우리가 전철에 보면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제 앞자리에 누가 딱 일어서면 제가 바로 앉을 수도 있는데 상황 옆에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그냥 좀 뜸 들이고 앉아야지 하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앉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근데 보통 만약에 앉으면서 약간 고개를 숙인다든가 미안한 표정을 하거나 뭐 감사하다고 뭐 양보해줘서 감사하다면 마음이 참 좋잖아요. 그냥 양보해줘도 그냥 당연하듯이 어떤 젊은 여자가 딱 앉고 막 그러면 저도 후회합니다. 그냥 내가 먼저 앉아버릴 것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양보해주면 좀 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함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멸망 상태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 생활이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예배소의 최대 성전인 아데미 신전에는 왕이 하산 127개의 대리석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물이 박혀 있거나 황금이 쓰인 또 기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 꼭대기에는 각 유명한 사람들의 동상들이 서서 멀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렇게 신전을 세우는데 이렇게 멀리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의 취지는 이겁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영생의 진리를 드러내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터, 그리고 곧 버팀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력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거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고요. 다른 지성들이 독재에 굴복했을 때도 교회만은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교회를 이거 목사님 쓰시고 지금은 한없이 찬양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말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다 더 좋은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를 방문할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항구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함으로써 온 세상에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록 부족한 저를 또 주님의 대언자로 이렇게 말씀을 잠시 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정말 빛과 진리 또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정말 올바른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며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